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이 새벽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족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세욕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형제들을 이렇게 이제 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행하여지던 우상 숭배, 특히 이제 신전에서 우상에게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는 거기서 이제 이 신전에 있는 그런 이제 공창들과 이렇게 성적인 그런 타락도 일탈이 이제 계속 같이 행해지는 이제 그런 잘못된 태단,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거룩함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 할 말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이제 서로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서로 잘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진짜 아낌없이 이렇게 행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 온 지역의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이제 특별히 한 3개 정도 이제 교회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또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정도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교회인데, 그 온 교회 형제들 그렇게 서로 사랑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행하는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더 잘해라,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사랑을 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잘하고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신앙, 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사랑이 점점,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 그래서 더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이렇게 같은 의미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이렇게 더 커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에 이렇게 도달하는 그런 것이 이제 목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영의 세계나 사랑의 세계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세계, 같은 그런 세계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함이 점점 커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함이 점점 커지면은 영혼도 점점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성숙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더 이렇게 이제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은 이제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이제 힘쓰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조용히 일을 하고 이렇게 힘쓰라는 것은 이제 그 이유를 왜냐하면은 이제 12절에서 그것은 이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은 예수님의 재림, 즉 이 종말론적인 것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도 있고 또 사랑의 수고도 아주 풍성하게 많이 있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이렇게 있는데 이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는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면은 그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충해서 주기를 이제 원한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이제 일부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일하지 않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언제 1992년인가요? 우리도 이제 오래전에 그 다미 선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이제 실제 경험한 일이 있잖아요. 언제 뭐 며칠 날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여 온다. 막 그래가지고 주님 오시면은 막 들림 받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직장도 버리고 그냥 막 일도 안 하고 교회에 모여서 맨날 이렇게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만 듣는다고 막 이렇게 야단 법석을 이렇게 떨었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그 사상이 뭐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뭐 언제 이렇게 내일 모레 이렇게 오는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주님이 오는데 세상에 뭐 우리가 일하고 세상에 돈 벌고 뭐 세상에 집이 뭐가 필요했냐는 것이죠. 우리 이제 주님 오면 이제 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가정도 그냥 이렇게 팽개치고 그냥 또 막 이렇게 주님 들림 받을 거라고 이제 그것만 하고 이제 막 이게 뭐 찬송 야단을 이렇게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뭐 재림에 온다. 그러니까 뭐 일할 게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어떤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한편으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이 잘못된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이 사상에 근거한 그런 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노예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특히나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노예들이 이제 신앙을 갖는 이런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헬라인들 이 노예들은 사실 이제 이 노동하는 거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자기들은 너무나 이걸 갖다 이렇게 이제 부끄러운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그 노동을 뭐 자기들 그만큼 이제 뭐 고생하다 보니까 이거 뭐이좀가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 빈둥빈둥 이제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먹는 것 같고 자기들은 맨날 죽도록 일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습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예들이나 이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천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이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 스스로 또 친히 일을 하면서 천막지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범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은 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명령하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심지어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정도로 아주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그 성도가 손으로 이제 힘써 일을 해야만이 그래야만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궁핍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남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2절에서 보면은 그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감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 손으로 일을 함으로써 궁핍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고 넉넉하니까 이제 또 좋은 것이고 또 자기 손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넉넉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어려운 그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단정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 어떤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돕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이런 이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제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이 이제 이 13절 이하에 또 이제 더 자세하게 또 이제 재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겠지만은 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일 주님 오시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일 주님 오니까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도나 하고 이렇게 있어야 그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누구 스피노자인가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한 것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처럼 내일 주님이 오든 오늘 오후에 주님이 오든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일, 믿음의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밭에서 이렇게 이렇게 김을 내다가 일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벌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주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이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열심히 나에게 주신 일을 삶을 감당할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림을 받아 이렇게 가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신앙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냥 들림받지 못하면 버려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그런 것은 바로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면은 참 정말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꼭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들림받게 하는 그런 이제 은혜가 복이 주어진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거룩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같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리고 즐거움으로 또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받은 복을 함께 또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믿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풍족함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참으로 그렇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언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참으로 영광스럽게 열림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그런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또 땅에서도 기름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누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의 통로자로 쓰여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